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제의 은총.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입니다. 다섯 번째 강구. 그리고 자신의 강구, 기도 강구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라는 헬라어를 보실까요? 이 오페일 레마타라는 헬라어인데 이 오페일 레마타의 뜻은 부채입니다. 부채. 영어로는 deb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ebt. 네. 부채란 무엇입니까?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 이것을 부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죄라는 단어를 부채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빚일까요? 죄를 지어서 빚을 진 거예요. 이 빚을 하나님 탕감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없애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강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준다라는 것은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지금 기본 라인이에요. 기본 라인에서 부족한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나를 올려서 기준점에 도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오늘 말한 기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기준이 여기인데 3 이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점, 베이스에 나를 낮춰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나의 잘못을 제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는 나의 죄를 제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밸런스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카이예요. 카이. 카이는 한국말로 그리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and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카이예요. 그리고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카이, 그리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필요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빵을 먹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꼭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해달라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양식을 먹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적에 죄를 사해주는 필요가, 죄를 사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음식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적에 죄 없이 만드셨어요. 사함이 필요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가 필요 없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플러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적에는 우린 제로였어요. 죄가 없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1, 2, 3, 4, 5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죠.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제사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양과 염소를 죽였고 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성소 앞에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제거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죄를 모르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인간은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하여 죄를 범하였으니 저희가 사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들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주십시오. 기쁨이, 더, 무엇을 기도해 하나님께.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할 적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것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제가 생각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아쉬움에 주시옵소서. 이게 인간의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결핍을 채우는 기도는 아주 많이,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사죄에 대한 기도는 그리 많이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이 잘 됐던 물질을 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치우쳐 있어요. 언밸런스예요. 채우고 달라는 기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카이, 그리고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 또한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 잡힌 밸런스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8편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어떻습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주시고요.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을 주시고요.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주시고요. 가장 무서운 말,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으신다 그랬습니다. 혹시 한 주간의 삶에 내가 계획한 것을 막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면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 해서 막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사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보이느냐, 진실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원칙, 큰 원칙이에요. 흔히 우리 give and take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와요. 인지상정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진실과 간절함 없이 그저 말로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우리 말씀 듣기 이전에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해요.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진심으로 진실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옆 사람이 들을까 봐서 목소리 내지 않고, 또한 옆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알고 싶어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 시간은 한 주간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사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진실함으로.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 우리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하면서 그 참회의 기도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다음 주부터,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드리십시오.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사죄에 대하여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적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용서하여 주셨어. 오늘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셨어. 대단한 믿음이에요. 맞아요. 분명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죄해야만이, 사죄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는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남용해요.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벌써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는 깨끗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죄의 기도가 없다라면 우리가 지은 죄는 고스란히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손에 기름이 묻어 있어요. 씻지 않으면 그 기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가정에서, 식탁에서 음식물이 묻었어요. 씻지 않으면 그대로 남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그 죄는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서 구속이 뭐예요? 리뎀션, 리뎀스.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고 넌 내 것이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넌 내 것이라 만들어 주셨을 적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것, 즉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함의 은총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사함의 은총은 곧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만 받을 수 있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죄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또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과 또한 건강을 공급받는 시간인 것처럼, 사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짐승에게는 필요 없는, 불신자는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믿음의 신자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떡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유하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사람이 떡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도둑질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큰 노력을 해서 많은 돈을 사용해서라도 이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는 그토록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자가 매우 적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사죄의 기도를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께 인사할까요? 죄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죄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 지은 죄를 오늘 해결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미움을 내일까지, 해가 지기 전에 모두 해결해라. 미워하는 마음을 해가 지기 전에 다 해결해라. 여러분의 지은 죄, 어제 지은 죄를 어제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지은 죄, 오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죄인.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시작. 네. 갑자기 당신은 죄인입니다. 얼마나 기분 안 좋은 말이냐고요. 예?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 예스,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기분 좋아할 사람 없어요. 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뜻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 미스 더 타겟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타겟이 있어요. 근데 화살이 정확한 관역을 맞추지, 타겟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렇다면 이 관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 자신이 관역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여러분의 24시간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다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살리시며 그 살리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의 타겟, 곧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결단코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리고 빗나간 화살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회개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 빗나간 화살을 다 수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로운 찬스, 뉴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선라이즈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루란 시간에 얼마만큼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타겟팅을 하며 살 것인가를 보시고 계세요.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이루려고 하는 나의 목적.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들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자랑하기 위해서인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인가요? 이것은 다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육신의 아픔을 주었을까요? 왜 나에게 지금 실패를 허락하여 주었을까요? 물론 내가 못해서, 내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거나 또한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였다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요, 일이 잘 되면요,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교만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패라는 타겟을 주셨어요. 실패라는 상황을 주셨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만이 정확한 관역에 맞출 수 있을까요?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내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이 타겟팅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실패라는 관역 앞에 다 하마르티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의 잘못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타겟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배라는 타겟, 또한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타겟,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란 타겟, 우리 자녀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타겟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관역을 맞추지 못했어요. 열심히만 살고 성공하기만 하면, 잘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 바로 나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런 성공된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된 인생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모든 시간은 다 하마르티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만족과 성공을 위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고요, 빼앗고 훔치고 사기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성공하면 자축을 하고 그 자축을 하며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죄에 연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모든 것은요, 다 하마르티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빛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기준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옆 사람이 나보다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니까 난 옆 사람처럼 살아야지? 아니에요. 옆 사람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50보 100보일 뿐이에요. 50걸음 걸어가나 100걸음을 걸어가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들키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죄를 범했지만 옆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점은 옆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준점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요, 그 기준을 넘어서는 모든 것들, 부족하거나 또한 넘치거나 모든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을 사면해 주옵소서라는 간구는 내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범한 죄의 내역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시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이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빛을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많은 빛을 줬어요. 오늘 아침에도 혹시 많은 빛을 지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 죄사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시간은 살아갈수록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다. 왜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더욱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십시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예배 태도, 삶의 자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바꾸십시오. 우리는 다시 리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만드신 것처럼, 죄 없는 상태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아요. 죄에 점령당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죄와 맞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움이라는 죄, 원망이라는 죄, 교만이라는 죄, 그것이 내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휘말려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한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그 순간 우리는 죄에 지는 것이에요. 사죄의 기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죄와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타겟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